네, 오늘은 사도 시몬과 유다의 행전, 이 고대 문헌에 기록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기록이 아니고요. 기적, 신념, 그리고 순교에 대한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니, 호랑이를 길들이고 심지어 갓난아기가 나를 하게 만들었다니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고대 문헌에 기록된 사도 시몬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서사시의 주인공 시몬과 유다,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름에 담긴 뜻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운명 그 자체였죠. 시몬,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리고 유다는 영광스러운 자, 그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할지 이름에서부터 딱 예고하는 느낌입니다. 시몬은 특히 열혈당원 시몬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열혈당원이라는 게 당시 로마 집에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던 그런 유대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명만 봐도 그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유다도 이름이 여러 개였어요. 그 중에서도 렙베오는 심장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뭔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또 타데오는 군주를 붙드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신성한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도가 본격적으로 함께 활동하기 전에 유다, 즉 타데오가 먼저 단독으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절망에 빠진 한 왕이 보낸 간절한 편지 한 통에서부터였어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나병으로 고통받던 아브가르 왕이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를 고쳐만 주신다면 제 도시를 통째로 안전한 피난처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건 제안이었죠. 그리고 예수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대신에 내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서 당신을 치유하고 새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왕이 제자가 오기 전에 화가를 보내서 예수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화가가 도저히 그림으로 담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에데사에 도착한 타데오를 본 왕은 그의 얼굴에서 신성한 빛을 보고는 바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타데오가 예수의 편지로 왕의 얼굴을 쓱 문지르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자, 이 왕을 치유한 기적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몬과 다시 만난 유다는요, 이제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적, 아주 강력한 마법사 2명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념을 시험하는 진짜 무대였던 거죠. 바빌로니아의 한 사령관이 전쟁을 앞두고 답을 못 찾으니까 마법사들과 사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시험을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언해봐라. 마법사들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언했고요. 반면에 사도들은 아주 놀랍게도 평화로운 항복이라는 정반대의 예언을 내놓습니다. 결과는요? 사도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화가 난 사령관이 마법사들을 당장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걸 막아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주러 왔다고 말하면서 적에게까지 자비를 베풉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들의 사명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들의 다음 과제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어요. 무고한 부제가 고위관리의 딸에게 아이 아빠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에 맞서서 사도들은 막 언쟁을 벌이는 대신에 그냥 갓 태어난 아기를 군중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인간의 말싸움이 아니라 기적으로 진실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갓난아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증언했죠. 저 부제는 순결하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 모든 거짓말은 그냥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갓난아기가 말을 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도시로 탈출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던 굶주린 호랑이 2마리를 아주 순하게 길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니까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영향력이 커지면 적도 생기는 법이죠. 그들을 시기하던 마법사들의 분노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모든 갈등은 사미루라는 도시의 태양신전에서 벌어질 최후의 대결로 향하게 됩니다. 태양신전에서 분노한 사제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선택지를 줍니다. 눈앞의 적들을 당장 다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해서 더 큰 뜻을 이룰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그런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희생을 택합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오히려 저 박해자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그들의 사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행동이자 그들이 가진 신념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사도들이 명령하니까 우상 속에 있던 악령들이 튀어나와서 스스로를 막 부숴버리고요. 이걸 본 사제들이 격분해서 두 사도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쳐서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마법사들을 재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몬과 유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뭐가 진실이든 이들의 장대한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과 희생,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진 영원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